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서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실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실패 가운데 교훈 삼아 또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는 관계 속에서든 신앙생활 속에서든 삶 속에서든 실패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는요, 자로 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에 있어도 마음이 가까우면 옆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가까이 앉아 있어도 마음이 멀면 지구 끝 가운데 반대 가운데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보시기를 바래요. 얼굴 표정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점심 먹으려면 마음이 가까이 있는가요? 마음이 떨어져 있는가요? 말은 하지 마시고 좋은 말만 하시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런 모습이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이었습니다. 13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은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은 13장 39절에 보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죄를 지어서 도망간 그 압살롬에게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또 14장을 쭉 읽어보면요, 다윗과 압살롬의 상황은 이제 드고아 여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한 성에 머물러고 있었지만 한 지붕 아래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람으로 몸은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은 멀리 있고 많았습니다. 압살롬은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고 외갓집 그술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를 그리워했지만 부를 용기가 없었어요. 이런 가족 간의 갈등, 이런 민족의 갈등, 이런 국가의 왕가의 갈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데, 이런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빨리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더디지만 바르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하면 잠시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조용함은, 그 평안함은 다시 화산이 되어서 폭발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게 아니라 바르게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지금은 잠잠하지 않고 지금은 소용돌이가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영원한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 성도가 아니라 바르게 회복하려고 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겉으로는 다윗과 압살롬이 서로 화해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계략이 들어있었고 용서하지만 불완전한 용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위기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15장에 가서 그 위기는 폭발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을 통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시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되면요, 어쨌든 문제를 풀어봐요. 그 문제를 왜 푸냐? 그 문제를 풀고 내가 공부함으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을 찾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실패를 주고 이런 어려움을 주고 이런 실수를 성경에 기록해 있느냐? 그런 실수를 통해서, 그런 부족함을 통해서,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 가운데 걸어가지 마라 경고하신 말씀이고 미리 준비하신 문제니까요. 우리 성도들 잘 풀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않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실수를 기록하고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요압의 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해 간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나눈 것처럼요,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더불어서 다윗의 군대를 맡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기에 충성심이 있었죠. 사선일지라도 죽음이 기다릴지라도 다윗 왕이 가라라고 말하면 그 죽음의 전선까지 뛰어든 사람이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또한 군대를 이끄는 통솔력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요압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다음 주와 또 그 다음 주에 이어질 말씀에 보면요, 이 요압은 정치적인 야욕이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다윗 왕가에 임한 이 위기를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의 공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승리로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을,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일해버린 사람, 자신이 먼저 주도해버린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알았어요. 13장 39절에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로서 그리워하는 걸 알았어요. 왕으로서 그리워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아무런 변화가 없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은 이스라엘 왕조의 평안을 위해서,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요압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 지혜로운 드고와 여인을 불러서 그 여인을 통해서 애처로운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므로 다윗에게 확답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설득하게 하고 망명 중에 있는 도망자의 신세인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오는 일을 요압이 드고아를 통해서 행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성경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인의 말은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해요. 하나님은 멀어진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지만, 들리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빙자한 요압의 계략이었고 요압을 통한 드고아의 그 여인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조금 전에, 이제 몇 주 전에 나누었던 다윗의 실수가 있었어요. 다윗의 죄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개입하시느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개입할 때는 다윗이 부끄러운 죄지만 그 부끄러운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들춰내십니다. 그리고 그 죄 앞에 다윗이 무릎 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 앞에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의 가운데 있는 참 회개라는 거예요. 참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요압과 드고아의 그 이야기는 죄송하지만 압살롬을 미화시켜버려요. 그리움 때문에 멀리 떨어진 그 하나님이 부른다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압살롬의 그 살인죄를 용인해 줘버려요.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감춰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압의 실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죄를 들춰내고 죄에 대해서 분명한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다면 그게 복이 될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요압의 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왕국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꾀, 자신의 계략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헌신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들춰내야 할 것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모습이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부부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족이니까 그냥 덮어두자,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앞에 회개하는 부모가 아니라, 그 죄 앞에 회개하는 자녀가 아니라 그냥 가족이니까 덮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때로는 은혜로 헌신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조용히 덮어버리자라고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실수 가운데, 그 모든 잘못 가운데, 그 모든 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데, 사람이 먼저 나서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물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런 상처가 없는 것 같아요. 다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골문 곳을 소독하지 아니하고 붕대로 계속 덮어버린 것 같아요. 다리에 상처 나거나 손에 상처가 났을 때 골마요. 그러면 그것을 긁어내야죠. 때로는 그 소독을 뿌리면서 시리지만 참아내야죠. 한 번 참는 것이 아니라 나을 때까지 참아내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람이 그 보기 힘드니까요, 간섭해서 붕대로 덮어버려요. 보기는 멀쩡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하얀 붕대만 보이니까 진물이 나오면 덮어버려요. 언젠간 그 덮어진 것은요, 골마서 터져서 더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계략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정의 갈등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의 갈등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이 간섭해 버린다면 분명 그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분명 그곳은 골마 터져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누구냐? 다윗을 통해서 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용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들인 압살롬을 그리워하였으나 그가 행한 죄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단죄하지 않았어요. 회개시키지 못했어요. 결국 그러한 실수는 더 큰 실수를 부르고 말아요.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이제 두고와 여인을 통해서 부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거하겠죠. 왕궁에 거하겠죠. 그러나 2년이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는 압살롬을 용서하여서 왕궁으로 부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관계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용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14장 말미에 보면요, 다윗은 압살롬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입맞춘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표시고, 그의 신분을 회복하겠다 하는 표시고, 그를 믿는다라는 표시가 입맞춤에서 나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서 입맞춤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마음의 벽을 쌓아놓고 용서한 거예요. 겉으로는 용서하고 겉으로는 회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마음에 담을 쌓고 있었어요. 그 마음은 아들 압살롬과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만약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처럼, 우리 목사님이 설교했었잖아요. 탕자의 비유처럼 진실로 그 아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받았다면, 진실로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었다면, 그것은 미움과 분노와 그런 씨앗이 심겨지지 않아요. 회복의 씨앗이 심겨지겠죠. 은혜의 씨앗이 심겨지겠죠. 그 탕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주라 그래요. 유산을 주라 그래요. 이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줘요. 그러면 잘 살아야죠.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고 갔으면 잘 살아야죠. 그런데 탕진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냄새나는 그 아들을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사랑해 줍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할 때 너 기억해라. 아빠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다음에 너 2배로 갚고 3배로 갚고 4배로 갚아라. 이런 마음으로 잔치를 배설하지 않아요. 죽었다 살아난 내 자녀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배설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탕자의 마음을 회복시켰을 거예요. 만약 다윗이 그 마음으로 압살롬을 불렀고 그 마음으로 2년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아들의 죄가 나의 죄인 것을 알고, 나 때문에 그 아들에게 그런 죄의 전가가 있는 걸 알고 나를 참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안아주며 그 아들을 용서하며 그 아들을 사랑했다면, 마음의 담을 무너버리고 그 아들을 맞이했다면, 마음의 거리를 줄이고 그 아들을 맞이했다면 아들은 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실수를 했냐? 용서한 것처럼 보였지만 용서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죄송한데 이 죄의 모습이, 이 실수의 모습이 성경에만 기록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부부 사이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가정에서 살고 함께 밥을 먹으니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의 담을 쌓고 싸는 그 부부는 죄송한데 멀쩡한 것 같지만 언젠간 터져요. 화산이 터지는 것처럼 터져버려요. 지금은 그 화산 때문에, 그 마그마 활동 때문에 온천수가 흘러서 관광객이 모이고 흐뭇하게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그 깊숙이 있는 마그마가 부글부글 하다가 터져버려요. 가정을 망치고 신앙생활을 망치고 우리의 삶을 다 앗아가 버려요. 죄송한데 나의 그 죄 때문에, 나의 그 사랑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의 삶까지 쌍그리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들 자녀들 키우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부모들 솔직히 자녀한테 다 말하고 살아요? 100가지 말할 거 있으면 참고 99번을 참았다고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가지고 뿔뚝뿔뚝해요. 반대로 우리 자녀들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끌려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할 말이 있다고요. 부모니까 참다가 한 번 눈 hul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자녀는 그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입술에 고백만 있지 내 마음 가운데는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벽이 있고 부모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마음의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이지만 자녀를 내가 아파서 낳지만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도 마음의 담이 쌓여 있고 마음의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겉모습에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요, 다윗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마음의 담을 허물고 사랑하시길 바라고, 용서했을 때 그 마음의 거리를 다 무너뜨리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예배하니까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이따가 식사도 같이 해요. 옆에 앉아서 같이 식사도 해요. 웃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해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진실로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윗의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윗의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화산이 돼서 그 화산이 터져서 화산재가 그 지역을, 그 나라를 덮어버린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입술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마음의 담을 허물고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바라고, 입술로 용서한다라고 말하면 마음의 거리를 다 좁히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실수는 누구냐? 압살롬의 실수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어떤 실수를 했느냐? 회개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은 죄를 짓고 외삼촌 댁에 갔죠.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회개해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죠. 지금은 아버지를 대면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압살롬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버지와 함께 한 지붕 아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부르지 아니하는 그 이유를 한번 상고해 봐야죠. 나를 그리워하는 그 아버지가, 3년을 그리워한 아버지가 나를 불렀는데 나와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하면서 자기를 돌아봐야죠. 자신의 죄를 한번 누이쳐 봐야죠. 철저하게 회개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압살롬은요, 빛나는 외모 때문에, 외모와 뛰어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칭찬까지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칭찬하는 말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즐거워하였어요. 당당했어요. 심지어는 아버지 앞에 나가기 위해서 유압의 그 땅에 불을 지르면서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압살롬이었어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게 먼저인데, 옆에서 칭송하고 옆에서 자랑하고 옆에서 뛰어 올려주니까 그거에 만취해서, 그거에 즐거워해서 교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압살롬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잘한다 라고 말하면 깜빡 까먹어 버려요. 써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임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한다 하면 깜빡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나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는데,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빠른 회복도 중요하지만 바른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되는, 용서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번 주는 금요일이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보가 목요일 날 마무리가 됐어요. 원고를 목요일 날 넘겼죠. 그런데 설교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 몇 주간은 이 휴가철에 나온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 새벽에도 계속 그런 말씀 전하니까 힘들다라고 지난주에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는 왜 어렵냐면 원고까지 넘겼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다가오지 않아요. 저희 가정은 죄송하지만 평안합니다. 아내도 절 좋아하고, 착각인지 모르지만 저도 아내를 좋아합니다. 애들도 나름 좋아합니다. 저도 애들을 좋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하니까 성도들이 인정해 주시고 교회도 평안하고
코로나도 지나고 빨리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적용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면서 목요일 날 원교로 넘겼는데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저에게 적용이 돼야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저에게 적용이 안 되니까 우리 집은 평안한데, 우리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집은 뭐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문제가 없는데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설교 이제 준비하는 어제 가운데 한 성도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가 어찌 저 설교를 받는가 어쨌는가, 이게 유출이 될까요? 저 설교가? 요지는 그거예요. 요압이 목사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하려는 요압이 목사님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딱 그렇게 들으면 어떤 반응 보여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은혜스럽고, 야 하나님 이 시간도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나의 그런 모습을 알고 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화가 나요. 제가 좀 사람이 덜 돼서 그런지 저는 화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실로 와서 가만히 곱씹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곱씹을 때 쓴물만 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참 사랑하셔서 요압이 목사님입니다 라는 소리에,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제가 그렇게 들었다고요. 저는 설교 본문을 넘겼으니까. 근데 그걸 곱씹고 되새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라고 설교하지만 네는 요압처럼 네가 그 모든 것을 주도하려는 실수를 했다. 네는 다윗처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에 담을 쌓고 마음에 거리를 두고 목회했다. 네는 성도들이 뭐 외모는 뛰어난 게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칭찬하는 그 말에 즐거워하고 당당하게 죄인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겁이 나는 건 뭔지 알아요? 몇 주 전에 설교한 것처럼요,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가 돼버리잖아요. 담임 목사의 그런 죄가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들에게 전가가 될까 봐, 담임 목사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그런 죄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산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서 닮아갈까 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젯밤에 바라기는 부족한 목사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실수를 잘 정리하시고 잘 익히셔서 내 말씀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가정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저와 같은 실수하지 아니하는 구별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